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확진자가 소규모로 발견되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날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지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건조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한 성령으로, 한 말씀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쉼없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정부 관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딱 보시면 알겠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입니다. 북한 전역에 이런 동상들, 이건 굉장히 큰 동상이고요. 작은 동상들이 한 3만 5천 개 정도 있다라고 제가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져 있는 동상인데요. 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요. 이런 규모의 동상이 북한 전역에 12개 정도 있습니다. 구글 어스라고 하는 이 항공위성 사진으로 세계 곳곳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동상을 세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그걸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는데 저런 동상을 세워놓았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도 북조선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땅이다. 북한 인민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위해 저런 동상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상을 세우는 과정도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교하고 또 많은 조직과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조직에 1호 작품과라고 해서 특별한 부서를 두고 전국에서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 아바이 부자 동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동상이 제작되어서 놓이게 될 자리까지 이송될 때도 그 과정이요, 그냥 쉽게 택배로 배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상이 운송될 때 마치 우리 청와대 경호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원들이 따라 붙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모든 걸 통제하고 차량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한 후에 이 동상을 옮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동상이 아니라 김일성이고 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방에서 군생활할 때 저녁이 되면 불이 싹 꺼지지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 남쪽은 드문드문 산골이어도요 불빛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요 전혀 불빛이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 보시면 남쪽으로는 굉장히 밝은 불빛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에도 불빛이 많이 있는데 위쪽 북쪽으로는요 불빛이 없어요. 저 위에 있는 불빛은 중국 쪽의 불빛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 좀 위에 있는 조그만 저 불빛이 바로 평양에서 그나마 나타나는 불빛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북한은 전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처럼 핸드폰도 꼽고 아이패드도 꼽고 이렇게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는 조명을 달아 놓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요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죽어버린 김일성, 김정일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누굴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할아버지도 이런 분이셨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형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모든 만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세우셨느냐?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치 있고 매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함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끔 저녁에 자면서 아이들과 유튜브로 동물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갑오징어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이 갑오징어 하면 이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갑오징어, 초장에 찍어 먹는 상상을 할 텐데 그런 상상을 잠시 접어두시고요. 갑오징어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의 색깔에 맞게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죠. 보호색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 주변의 환경에 맞게 색깔을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갑오징어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이지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를 맴도는 갑오징어. 자유자재로 피부색을 바꾸며 사냥을 합니다. 피부에 분포한 약 2천만 개의 색소세포 덕분에 주위 환경에 맞게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현란한 색으로 먹잇감의 눈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갑오징어는 다리가 8개나 있지만 먹이를 사냥하는 진짜 무기는 다리 사이에 감춰진 2개의 보니까 저도 횟감이 생각이 나네요. 이 갑오징어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우와 하는 탄생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신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2학년 주연이 방학 때 머리를 은행나무색으로 바꿨습니다. 저것을 하루아침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요. 염색약을 사서 바르든지 미용실을 찾아가서 바꿔야 합니다. 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색깔이 노란색인데요. NC 웨이브 가서 옷을 사 입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택배로 물건을 받든지 해야 우리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갑오징어는 달라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몸에 있는 수십만 개의 이 색소세포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바꿔버립니다. 군인들이 입는 저격수가 입는 옷을 우리가 길리슈트라고 하지요. 오늘도 PC방에서 혹시 저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갑오징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군인들에게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위장술, 저런 번거로운 분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갑오징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 가운데에 기이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는요, 초당 8회의 속도로 나무를 쪼아댑니다. 속력이 무려 21km
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km. 우리가 100m를 16초대로 끊으면 22km 정도 됩니다. 속력이요. 그런데 이 속력으로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속력으로 나무의 머리를 박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딱따구리가 박는 이 충격량은 사람이 뇌진탕에 걸리는 14배의 충격이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요, 이 딱따구리의 신비함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비한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딱따구리나 갑오징어나 침팬치나 돌고래나 어쩌면 인간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으셨고,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 오래 있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이 인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보여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동네에서 사고를 치면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야, 네 부모 누구야? 네 때문에 부모가 욕먹는 거야. 이런 꾸짖음 하셨거든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의 이름에 해가 되고 부모님의 얼굴에 욕이 되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제가 부모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부모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연필도 시계도 핸드폰도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승우처럼, 우리 중1 승우처럼 키가 큰 사람도, 또 조정훈과 백종훈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의 실력이나 외모나 그 어떤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고 귀한 삶일까? 비싼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하면 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근데 동물도 흙으로 지어요. 사람은 한 가지 더 이상한 과정이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을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키스다,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그냥 흙으로만 지었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줬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혹 인간이 동물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금수마도 못한 사람, 동물만 또 못한 사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한 잘못 때문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산에 가시다가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두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관계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LG 냉장고, 디오스 냉장고를 우리가 하나 주문을 해요. 공장에서 제작을 해요. 정교하게 제작을 해서 배달이 집으로 됩니다. 집에 잘 두었는데 그날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음식들이요 다 썩어버립니다. 얼음물들이 다 흘러내립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립니다. 냉장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요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한 가지 상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식이 나중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전 제가 알아서 컸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제가 알아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마음에 대못이 박히겠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며 생명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을 해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훔치고 해치고 사기치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증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다니는 불량 학생과 교회 안 다니는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모범생인 친구가 있는데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난처한 고민이었거든요. 고민이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둘 다 못 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범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평화롭고 화평할 때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의 주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선배 중에 문지원이라고 하는 작년까지 보조교사로 섬겼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문지원
선배는 부모님 애를 많이 먹인 걸로 유명하죠. 자기도 인정하고 부모님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참 괜찮은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인간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가치, 사람다움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이 선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가 변화된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슬퍼할 텐데, 어머니가 나한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 일들,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를 행할 때,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살아갈 때 누구에게 가까워지냐면 예수님에게 가까워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쩐지 너는 좀 다르더라. 여기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또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이들은 진짜 이기적이야. 말도 정말 듣지 않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하루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죄책감이 있거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삶을 얻은, 덤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기억하고요.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잘 살아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1년 후에 2년 후에 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포기했거나 절망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일감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영상 촬영으로 수주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우성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